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을 보고 수련의 기억이 나세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수련의 기억이 나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영어 읽을 줄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지난 목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집에 가서 TV를 틀었습니다. 밤 8시 한 20분경에. 뭐였을까요? 네, 아시안컵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안컵. 그래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였습니다. 이 전반전을 보고 있는데 느낌이 쎄했어요. 약간 빌드업을 하는데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 야, 이거 잘하면은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한 골 넣는 걸 보고 그래, 안 될 것 같아서 끄고 잤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서. 전반전만 끄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3대3 말레이시아? 그래서 너무 놀랬던 느낌이 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제일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 3대3의 결과를 보고 누가 제일 어이가 없었을까요? 은수 형제 어디 있어요? 누가 제일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선수들이 제일 어이가 없었겠죠. 자기들 뛰면서 말레이시아 이러면서 뛰었겠죠. 말레이시아를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전반전에 한 골을 넣었어요. 근데 후반전 가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축구 경기에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하프타임을 먼저 준비하고 축구를 봤는데 아무튼 전반전을 이기고 끝났는데 왜 뒤에서는 3대3으로 끝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하프타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학기를 원래는 3월에부터 시작하잖아요. 3월부터 우리 제자훈련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이 학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1월과 2월 이 시간들이 우리는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하프타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준비하지만 올 한 해 전반기를 우리가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기는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구기 종목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월, 11월 혹은 이번 한 달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경기는 어떠셨어요?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등하게, 대등하게 비겨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몇 골을 먹혔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난 12월 혹은 1월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했던 그 신앙의 경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여러분 언제 그랬는지 잊혀져 버렸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확인할 때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개강 집회를 할 예정인데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프타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3월 개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하느냐? 우리 앞에 있는 이 전반전을 점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약했고 무엇이 부족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어떻게 언제 벌써 이렇게 됐는지를 체크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반전을 체크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소개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분네의 아들, 그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이 그니스 족속이라는 뜻인데요,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시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으로서 개종하게 된 거죠. 개종한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갈렙은 그의 신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을 또 떠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다시 서게 됩니다. 전반전은 갈렙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세대, 자기와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중에 여호수아 함께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결단하며 요구하며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형편을 점검했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과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점검했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저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걸 늘 점검하며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반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첫째는 이겁니다. 나는 어떤 감정으로 전반전을 보냈는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달, 겨우 한 달이죠. 한 달을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통과했는가?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지, 아니면 분노와 부족과 절망 가운데 이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근데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난 전반전의 이 삶 가운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건 뭘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질문은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는 지난 전반전을 혹은 이번 한 달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며 전반전을 보냈는가? 흥분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한 상태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전반전을 잘 보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하나님 가운데 보낸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하박구서 3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왜 즐겁게 보내느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없더라도, 가진 게 없더라도, 능력이 안 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뭐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믿죠? 네. 아무런 결과나 소출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전반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반전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한숨뿐이고 절망과 실족과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셨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느냐? 그럼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전반전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습니까? 다른 것이라면 몇 개를 담아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를 담으면 하나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의 걱정과 근심이 함께합니다. 세 개는요 더 많아지는 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피로와 나의 간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뭐요? 더 커지고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내 안에는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이었나요? 삶의 가치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지난 전반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나 자신에게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나의 전반전은 실패였고 나의 전반전은 성공이었습니다. 갈렙은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그 전반전을 보낼 때 그의 모습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그가 경험했기에 그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이 산지가 내가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가 늘 잘 아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누구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갈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가 전반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꿀 때 어떻게 바꿀까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카운팅을 해봐야 돼요. 뭘 카운팅하냐? 내가 없는 것을 세워보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것도 없고 집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게 아니고 뭘 세워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띵이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뭘까요? 우리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그 가치를 담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 전반전을 끝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고 후반전에 들어갈 우리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이 후반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기에 그 자체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세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프타임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네,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스메이커. 이 첫 번째와 연장선인데요. 하프타임 시간에 나는 누구와 함께 이 후반전을 돌입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같이 가며 이것을 승리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 정말 메달권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옆에서 같이 뜁니다. 그래서 그들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 속도가 빠를 때는 약간 늦추기도 하고 속도가 느릴 때는 또 빠르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갈렙에게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갈렙과 함께 하시니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주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나는 작아서 안 됩니다. 우리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절하면 돼요. 완급 조절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이 페이스메이커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바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7절하고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선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때 사울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페이스메이커로, 이 전쟁을 페이스메이커로 삼고 자신의 백성을 페이스메이커로 삼게 됩니다. 이 전쟁 앞에, 그리고 자신의 백성 앞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이제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 그의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숨어 있었어요. 굉장히 아이 같은 성향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같은 성향으로 바뀌었죠. 담대해졌어요. 제사를 자기가 막 드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선택합니다. 근데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은 벌써 요동치기 시작하고 민심은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혼란과 혼돈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게 왕의 도리이죠. 참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악령이 그의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반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쳐다보세요. 옆에 믿을만해요? 굉장히 크게 웃는데요. 네, 믿을만한가요? 내가 정말 같이 뛰어가고 같이 달려갈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전반전을 누구와 함께 뛰어가고 지나가고 있는지를. 세상이, 나의 계획이, 나의 열정이, 나의 욕심이, 혹은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이, 나의 절망이 내 인생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야 돼. 야, 다른 친구들은, 다른 애들은 다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하는데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빨리 해. 교회 못 가. 예배 다음에 드려. 야, 다른 친구들은 지금 그거 안 하는데 뭐 하는 거야? 너 혼자 도태되는 거야.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한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들은 브로큰 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을 깨트립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익이 전혀 없고 실패뿐입니다. 그리고 뭐요? 진노뿐입니다. 조금 표현이 가볍지만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페이스메이커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천히 혹은 빠르게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달려갈 때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였고 성공이었고 취업이었고 다른 것들이었다면 가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은 여러분을 성공에 이끄는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메이커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하는 인생을,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인생을 좀 맛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프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목표를 확인합니다. 전반에는 무엇이든지 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반전에 지고 있거나 성과를 못 내고 결과를 못 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은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45년 전으로 갑니다. 아마 우리 큐티 본문에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네. 지난번 수련회 때 제가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나요? 네. 40까지로 이제 40까지. 우리는 39세고 40까지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40세였어요. 청년의 때에 정탐을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살이냐? 지금 여호수아 이 시기에 본문의 나이는 몇 살이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다 라고 말씀해요. 85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갈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지금 이 산지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인데요.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받게 된 이유가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인데,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갈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갈렙의 목표를 확인하고 정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건희자매 어디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갈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네. 희수자매, 제자 훈련생 어디 있어? 희수자매. 갈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네, 그래요. 민지자매, 갈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네, 우리 마치고 다 남아요. 제자 훈련해야 되니까. 네, 마치고 다 남으세요. 네, 갈렙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뭐냐? 바로 여기 14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라고요. 갈렙의 목표는 이 산지를 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목표는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뭐가 따라와요? 이 산지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목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것을 이루면 되나요? 저것을 바라보면 되나요? 저것을 하나님 주시면 되나요? 아니요, 갈렙은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갈렙의 목표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반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는 게 나의 목표였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어 내는 것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목표였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 산지를 달라면 여러분 이 산지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갈렙의 목표는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학기도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을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나의 말씀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나의 기도 생활의 점수는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몇 점을 줄 것인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라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사람 계속 말이 많잖아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목표와 가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수정하세요. 그래야지 후반전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이겨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